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생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를 깨우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8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택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의 끝은 더베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다시피 한, 그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 인근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는 복음의 결실을 많이 맺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21절 초반부를 보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베 사람들을 살리고자 바울과 바나바를 또 더베로 옮겨가게 하셨던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더베에서 사역을 끝으로 이제는 안디옥으로 되돌아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베에서 오던 길을 따라 거꾸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껏 거쳐왔던 도시를 다시 방문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죠. 더베에서 루스트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쳤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을 다시 들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유대인들의 극심한 회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 죽이려고 돌까지 던진 곳 아닙니까? 어쩌면 다시 만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곳이었죠.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갈 것을 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토양을 더 다지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방문하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를 믿기로 한 자들과 교회를 크게 격려하면서 그 마음을 굳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이것을 인내로 강한 마음으로 이길 것을 당부하고 위로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중요한 일을 이 교회를 위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23절을 보면 교회에 장로들을 세운 겁니다. 즉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제대로 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섬기는 자들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보통 교회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세우는 거죠. 이런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직분자 세우는 것, 특별히 장로라는 자를 세우는 것이, 직분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워진 교회에 무엇보다 직분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직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 도시를 방문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에서 바울이 안타깝게 여겼던 일이 한 가지가 충족이 되었어요. 저번에 구부로 키프로스 섬에서 이제 터키 남부로 상륙했을 때 도착했던 것이 버가였는데 풍토병으로 인해서 급하게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버가에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이 돌아오는 길에 이 버가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는 뭔가 아쉬웠던 그 마음을 위로받고 또 아쉬움을 상쇄할 만한 큰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버가 인근 아탈리아라는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 자, 안디에 도착한 바울은 교회에서 그동안의 여러 선교 일들을 보고를 하게 되고요. 함께 그 보고를 들은 성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큰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와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할 때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보고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실 수고한 발들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요, 복음을 직접 전한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핍박을 받은 것도 바울인데, 이들은 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마음의 문을 연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1차 선교회를 시작하고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먼저 나서서 선교하겠다고, 바나바가 먼저 나서겠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설득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금식한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받은 겁니다. 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의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는 마수사 엘루마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누스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바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린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움직이고 능력을 주시고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과정을 섭리하신 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행했지만 이것을 행하게 한 건 하나님, 그분께서 하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루어진에 대하여 나는 도구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인 거죠. 그리고 이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특별히 감사의 표현입니다. 도무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은 확신의 표현입니다. 내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그 확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 고백이 오늘 하루에 내 입술과 내 인생과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정말 자주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요, 하나님 나와 동행함의 증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니, 그 모든 것부터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결론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저희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복주고 계심을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가득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켰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